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 배경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냐면 한 명의 제자를 더 뽑는 장면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11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12명의 제자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먼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으시겠어요. 왜 12명인가? 먼저 다른 어떤 이유를 생각하기 이전에 단순한 생각의 사고로부터 우리의 질문을 좀 시작해 봐야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단순한 질문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의미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 우연을 필연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이제 내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친히 선택하신 12 제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12명을 뽑았는가?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왜 12명이었고 오늘 제자들은 왜 또 12명을 맞추려고 했는가? 의미가 있어요. 우연으로 12명을 뽑은 일이 아닙니다. 먼저 이 12는 그 히브리어에는 그 의미들이 다 있는데 이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12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10이라는 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나타내기도 했죠. 그리고 이 12지파의 어떤 이 상징이 또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이 신약에서 12명의 제자로 좀 이렇게 표현된 그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기초를 12지파를 통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히브리권 문화에 있는 사람이라면 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뭐 한 가지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12수는 제가 하늘의 수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수는 뭐냐면 하늘의 조직을 수치화시켜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늘의 천사의 조직을 12천사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말은 12영 더 되는 천사란 말은 모든 천사를 동원할 권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12라는 숫자는 성경에 굉장히 곳곳에 많은 이런 상징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명의 제자를 그들이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에는 그냥 제자 하나 없기 때문에 한 명 채워야지. 그럼 13명 만들 수 있고 14명 만들 수 있는데 왜 12명이냐? 예수님께서 원형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실패했어요. 한 명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가 죽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배신과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인용하여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뽑으셨는데 그 한 명이 예수님께서 뽑은 제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에 대해서 뭐 약간의 의심이라도 그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요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요. 어떻게 해냅니까? 히브리 세계관에 있는 유대인의 이 사고로서 그들은 토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용납되고 인정되는 근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갖고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결정적일 때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 받은 그 사실을 갖고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여러분 이방 선교에 대한 이 폼을 여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도 야고보 사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또 설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히브리 문화권 안에선 이 토라를 기초하는 말씀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왜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베드로는 분명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된 사실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연이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우연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회복해서 가실 것입니다. 꼭 우리가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또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누구를 뽑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다 죽었어. 그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증명했어요. 그럼 누굴 뽑겠어요? 보니까 베드로 닮은 사람이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베드로 캐릭터에 맞는 사람 뽑겠어요? 누굴 뽑아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저의 질문이에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그 말은 누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2절. 그들이 뽑긴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어요.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각 속에서 볼 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톤 터치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과 유다 사건과 같은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있었을 때 제자들의 연약함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 그들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떠난 이후에 예수님의 바톤 터치를 받은 제자들 안에 또 예수님의 제자의 연약한 모습이 또 드러나고 유다와 같은 일이 또 드러난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손실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누구를 뽑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으로 들어와서는 어떤 시즌이 됩니까? 준비 안 된 공동체가 아니라 준비된 공동체.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준비, 쓰시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이 단순한 말씀,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이 말씀을 보는데, 뭔가 많이 잘못 왔구나. 지금 시스템들이 뭔가는 많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까? 정말 목회자로서 고민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누굴 쓰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이 사람의 기준과 판단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사울 대신 내가 나의 마음에 합한 종이 있다. 사무엘에게 가서 그 종에게 기름 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을 봤을 때, 건장한 엘리압을 봤을 때 사무엘이 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구나. 사무엘처럼 영적인 사람, 사무엘처럼 권위 있는 자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 바로 말씀하세요. 7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엘리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준수해 보였던 것 같아요. 큰 키가 컸던 것 같아요.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와, 쇼킹해요. 충격적이에요. 네가 생각할 때 그는 준수하고 키가 커서 그 외모가 내 사람일 것 같으나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오세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뽑아놓는 기준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야. 뭐 이 시대에. 한번 저는 이런 부분들 말하자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기준을 떠올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지금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것을 보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건 다른 영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 여는 사람은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개척자의 마음들이에요. 다 은사들이 다르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이 말씀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보았던 그 말씀 인용한 겁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융통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아멘. 이것이 유대인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을 또 깨버리는 엄청난 말씀이 되었습니다. 35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들은 차별하지만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차별이 없이 대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차별과 편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시고 여러분 결국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이 사회의 문제, 궁극적인 뿌리의 문제 차별과 편견입니다. 차별과 편견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아닙니다. 차별과 편견은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분리를 만들어내며 파벌과 당 짓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이 지어지면 힘이 규합된 일이 일어나게 돼요. 힘이 모이면 당을 지어지면 힘이 규합돼요. 그리고 이 힘이 규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적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심각한 죄였던 이 바벨탑의 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왜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어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에 대한 대항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만 그러셔야 돼? 여러분 노아 영화도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대항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그런 디자인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 그렇다면 선택과 차별의 기로에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역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시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있느냐?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12명만을 택했는가?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다면 왜 이스라엘 택했어? 그리고 왜 12명만을 택했는가? 성경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정체성과 창조물인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그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사건.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 신비가 풀려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결국 사랑을 말하는 건데요. 결국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뽑아져서 그 성령 공동체가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뽑혀졌는가 이제 보길 바라요. 사도행전 1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를 뽑았는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세례를 제자들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을 면접해서 뽑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람을 뽑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오늘 그들이 누구를 뽑았습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함께한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 공동체가 아니에요. 능력은 두 번째의 문제예요. 우리가 능력 좋아하는데 능력 있으면 능력을 받아내는데 변질되니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숙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건 필연적이에요. 반드시 임해요.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임해요.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성령이 임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성령은 언제나 임하세요. 어디에 임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오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성령 임하고 어떤 것이 임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나눔의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권능의 사역들이 일어나요. 성경은 무엇을 먼저 증거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능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을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리더와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것들을 놓칠 때 여러분 종교화되고 변질화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흔들렸고 변질될 때 여러분 그때 나온 선교들이 여러분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선교가 아니라 세상을 죽이는 선교가 돼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근간인 가족 공동체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 대안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말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고요. 대안 없어요. 오직 한 대안은 뭐냐면 가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가족이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서고, 자녀들이 자녀의 자리에 서서 3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될 때 이 사회는 반드시 변합니다. 모든 것에, 이 사회도 모든 것의 근간이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가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신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을 결국 했을까? 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떠났는데도 했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섬김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여러분 일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부족해도 가족인 거야. 부족해도 내 가족인 거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똥기저귀 갈아주신 거예요. 똥기저귀. 제자들의 똥기저귀. 여기서 똥이란 어떤 개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놓고.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가치관이 똥인 거예요. 배설물인 거예요. 이게 똥의 정인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뜻을 모르고 다 자기 생각, 자기 그림, 자기 확장, 자기 것 다 똥이 똥.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저놈 키워놨는데 똥기저귀 이게 치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는데 어느 날 가서 또 지리고 와. 베드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지리고 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싼 똥은 또 냄새로 지독해. 그것도 닦아주는 거야. 예수님이. 엄마의 마음 엄마. 제자 훈련은 엄마야 엄마. 뭐 제자 훈련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게 제자 훈련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키우신 거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똥기저귀 가는 거. 맨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다. 하나님 나라의 이렇다. 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내가 중요한 일을 지금 앞에 있으니까 너 깨워서 기도해라. 오고 있으면 또 자고 있어. 말고 귀 자르지 말는데 귀 잘라. 시키지 않은 것만 골라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것만 좋아하고 뒤에 나가서는 누가 큰 장가 맨날 그거 논의하고 있고 똥 싸놓으면 그거 치워놓으면 또 똥기저귀 가로놓으면 또 차고 있어. 그래도 또 싸놓고 지가 싼지도 몰라. 막 돌아다녀.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막 또 돌아다녀. 냄새 자기 냄새도 못 맡아. 근데 그걸 야 인마 너 지금 쌌어. 또 갈아줘.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뭐예요? 사도행전 어떤 겁니까? 드디어 기저귀를 벗은 제자들의 이야기라 이거야. 할렐루야. 스스로 화장실 가는 단계. 간단하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오늘 똥기저귀를 찰 수, 오늘 조목사도 똥기저귀를 또 찰 수 있다 이거야. 예수님이 하지 말랐는데 그걸 또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런 생각하지 말랐는데 또 그거 하고 있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의 똥기저귀를 또 갈아주시고 또 치워주시고 죄송해 죽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가족인 겁니다. 할렐루야. 냄새나는 우리의 오물을 닦아주신 예수님.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함께하는 가족의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도망가.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실패해서 다 도망갔어요. 다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괴감. 또 여러분 문제아들 아닙니까? 또 돌아가. 나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는데 또 그 자리로 돌아가서 또 똥 먹고 있어요. 또 쓸데없는 거 만지고 있어 또. 근데 또 죄책감에 그때는 더 시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요. 예수님 하신 게 뭡니까?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예수님 하신 게 뭐예요? 생선 구워주시고 떡 만들어주시고 떡 구워주시고 와서 밥 먹으라. 예수님이 영적 삼시세끼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엄마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얘기가 하신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건 뭐예요? 조반을 찾아주시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와 예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내가 뭐 누굴 사랑합니다 그러고 뒤에서는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뭐 하면 섭섭하다고 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나눴던 그 무언에 베드로가 그냥 먹었겠냐고요. 그거를 그 가뜩이나 감정이 충만한 베드로가 생선 먹으면서 가시가 걸렸어. 그게 그냥 넘어갔냐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막 다 먹어가면서. 근데 예수님 거기다 결정적으로 물어. 네가 날 사랑하니? 이게 사람을 변화시켰다 이겁니다.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엄청난 단어를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먹이고 풍성.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늘어나는 것,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이 늘어나는 것.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일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진실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좀 하나 되는 것, 그 일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뽑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소박하게 주님을 봄으로, 내 주어진 한 사람을 섬김으로, 내 직장에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소박하게, 그 소박한 것을 속에서도 감사하고 소중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